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 말씀에 앞서서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들어야 합니다 라면서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헌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헌금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서 촉이 오셨겠지만 헌금, 특별히 11조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도 한희도 목사님께서 헌금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헌금에 관한 말씀을 무려 3주 동안 들어야 된다니 갑자기 시험에 드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할 11조에 관련된 세 가지 시험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할 문제는 뭐냐면, 정확한 11조의 금액을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올해 초 1월에 저희 청장년 임원수련회가 있어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11조에 관련된 내용의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막 검색하다가 어느 교회의 교회학교 설교 11조에 관련된 설교 자료가 하나가 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조 도둑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거예요. 뭐라고요? 11조 도둑. 여러분, 도둑이 뭐예요? 도둑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게 아닌데 남의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바로 도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죠? 헌금을 드리죠.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나요? 헌금은,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래서 마치 헌금을 한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매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11조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씨앗과도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할게요. 이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PPT만 있고 설교 원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에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고상하게 표현을 하지만 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도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헌금들보다 유독 11조 헌금에 관련해서는 좀 부담감도 있어요. 매달마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기대감이 또 생깁니다. 애시당초 11조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겠지만, 11조를 비교적 잘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이들도 11조를 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언젠가 되었든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복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11조 교육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11조 교육을 시킨다 생각하시고 몇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고, 거기에 적합한 정확한 11조 금액은 어떤 것인지, 얼마인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0,000원의 용돈을 받았습니다. 11조, 정확한 11조는 얼마일까요? 얼마죠? 역시 11조를 항상 하셨던 분들은 답이 금방 나와요. 11조를 안 하셨던 분은 도대체 얼마나 뛰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11조를 그래도 잘 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돌잔치 때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이것저것 봉투를 찔러줬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현금 30만 원과 한돈짜리 돌반지 10개, 무려 10개가 생겼습니다. 현재 한돈의 시세는 20만 원입니다. 11조는
얼마를 해야 정확한 11조가 될까요? 현금 30만 원에 대한 3만 원을 떼야 될까요? 아니면 돌반지로 받은 것까지 계산해서 23만 원을 띨까요? 돌반지를 계산해서 띈다고 하더라도 금의 팔 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금을 살 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떼야 될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어찌됐든 금반지까지 다 띄어서 30만 원, 죄송합니다. 세 번째,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회사에서 200만 원의 현금을 주셨고 100만 원은 회사 지분의 주식을 주었습니다. 얼마의 11조를 떼야 정확한 11조가 될까요? 20만 원을 떼야 될까요? 아니면 주식까지 포함해서 30만 원을 떼야 될까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30만 원, 주식의 값까지 포함해서 30만 원을 띄었는데 그 주식이 한 달 사이에 10배가 올라서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자, 얼마의 11조를 떼야 될까요? 1000만 원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떼야 될까요? 아니면 100만 원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이미 했으니까 90만 원을 떼야 될까요? 만약에 시세가 내려갔다고 해서 100만 원이어서 10만 원을 띄어서 냈는데 한 달 후에 시세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교회 가서 5만 원 거실러 주세요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갔다고 거기에 따른 11조를 떼야 될까요?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합니다. 단골 손님이 있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세가 300만 원, 재료비가 300만 원, 인건비가 3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총 소득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떼어야 될까요? 아니면 순소득인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뗄까요? 만약에 총 소득에서를 기준으로 100만 원을 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떼는 게 정확한 11조일까요? 만일 재료비와 인건비가 올라서 내가 버는 거는 꼬박꼬박 1000만 원씩 들어오긴 하는데 1100만 원씩 지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10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11조 100만 원을 떼어야 될까요? 아니면 적자니까 그냥 넘겨야 할까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11조일까요? 정확한 11조, 말은 좋은데 참 생각하기에 따라서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이와 같은 고민을 했던 것은 전에 있던 교회의 청년들 때문이었는데, 직장을 다니는 한 청년이 연말에 연말정산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나 싶어서 제가 얘기했죠. 사무실 가서 신청해. 그러면 그거 나오잖아. 그럼 그걸로 뭐 자기 필요한 거 사면 되지.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의 것으로 제가 이득을 취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들어보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렸는데 왜 그걸로 자기가 먹어요? 하나님이 드셔야지.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그거 받아서 다시 도로 헌금하면 더 좋은 거잖아.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청년들은 소득공제를 통하여서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고, 또 간혹 어떤 친구들은 이미 그거 11조로 들여서 계산 끝난 거잖아. 또 내면 그거 이중과세야 하면서 온전히 자기가 필요한 것에 다 쓰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정확한 11조를 내고 있는 청년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 모든 이들이 공통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목회자에게 물어봐도 모든 목회자가 100% 동의하는 내용들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11조를 얼만큼 정확하게 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의 경제 시스템은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졌고 앞으로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질 겁니다. 그러니 11조를 온전하게 떼고 싶어도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니까 집에 가셔서 꼭 설교를 다시금 돌려보셔서 각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셔서
다음 주까지 구역장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시험 문제입니다. 11조의 역사를 개괄하시오.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리고 11조가 뭡니까? 드리면 뭐 또 나한테도 복이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11조가 뭡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11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11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애매모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11조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정확한 11조를 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 주간 각자의 일이 있으시니까 11조의 역사를 다 찾아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세요라고 하면 안 하실 것 같아서 이 두 번째 문제만큼은 제가 쪽집게 과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발간된 제이 스티븐 랭이 쓴 바이블 키워드라는 책에 보면 11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1조란 재산이나 소득의 10분의 1을 신에게 바치는 구약 성서의 관습을 가리킨다. 11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붙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온 아브람을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환영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전쟁에서 취해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11조는 창세기 28장으로 훌쩍 넘어갑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했던 야곱이 불이 나게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는데 간밤에 환상 가운데 사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그곳에 돌을 쌓고 기름을 붓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면서 그곳에서 서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람과 야곱이 10의 1조를 드렸지만 이들은 10의 1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드린 것이 아니라 안 드려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마음에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강제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훗날에 모세의 율법으로 성문화되면서 11조는 강제적이 됩니다. 한 예로 우리 레위기 27장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깃을 얻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땅 가운데 10분의 1은 내 거다. 그러니 그 땅 가운데 10분의 1에서 맺혀진 열매와 곡식도 내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11조를 냈다가 저거 아까워 다시금 되찾아야지 하면서 찾을 수는 있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11조를 찾으려고 한다면 11조를 낸 것과 더불어서 11조의 5분의 1을 덧붙여서 내면 네가 냈던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신 나간 놈이 5분의 1을 덧붙여서 내겠습니까? 11조도 아까워가지고 하는 사람이 5분의 1까지 덧붙여서 찾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어떤 누군도 10의 1조를 다시금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강제적이었고 그만큼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 시대가 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초대교회에서는 11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예루살렘 교회나 혹은 사도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 역시 11조를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아도 11조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할 만한 단서를 찾기가 힘듭니다. 기껏해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전부인데 히브리서 7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전리품을 주었다라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니까 이거는 신약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2절과 누가복음 14장 42절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라는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 기자가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기자가 기록한 것이니까 결국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도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밖에 언급하지 않을 만큼 신약 시대에서는 11조가 별다른 비중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티븐 랭이 썼던 바이블 키워드라는 책에서 11조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11조란 재산이나 소득의 10분의 1을 신에게 바치는 구약 성서의 관습이라고 정의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신약 시대에서는 11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왜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구약에서는 11조를 강조했을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규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깃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10분의 1인 11조의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또 성전과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10분의 1의 비용이 또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요청되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 예물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분의 1, 11조는 강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더 이상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없으니까 레위인도 할 일이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자, 11조를 드려야 될 명분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제 성전은 어느 특정한 공간, 어느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기도 전에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충분하게 초대교인들에게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곧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믿고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매일 매순간 살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11조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다만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11조가 아닌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연보라는 헌금을 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들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제일 앞장섰던 교회가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연보했던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했던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서 연보 생활을 하다가 멈추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던 일 성취하라는 것은 구제하기 위하여 연보했던 것, 멈췄던 걸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 마음 없으면 그거 어떡하겠어? 못하는 거지. 너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네 거에 해당, 네가 안 한 것에 대해서 탁 뜯어가신다? 그런 일 당하기 전에 제때 정확하게 헌금해라면서 윽박지르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11조에 관련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는 국교가 되고 규모가 커집니다. 여러분 30평짜리 살림을 하는 거하고 300평 혹은 3000평짜리 살림을 하는 거하고 10배, 100배, 그러나 실제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규모가 커지고 덩어리가 커지니까 그만큼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11조 해야 돼라고 하는 교부들이 등장한 것이죠. 물론 평생 이단과 싸움을 했던 에피파네우스와 같은 교부는 11조는 할례보다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서방을 통틀어서 모든 교부들은, 대다수의 교부들은 11조를 성도들의 덕목으로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역시 강제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AD 585년 마콘 2차 지역 공의회를 통해서 비로소 11조는 법적인 제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파문을 당해서 완전히 그 인생이 쑥대밭이 될 만큼 강력한 규제가 됩니다. 그리고 11조는 중세 시기를 거치면서 곡물과 가축 중에서 말, 소 막 이런 것처럼 큰 가축을 드리는 대11조, 그리고 야채, 과일, 채소와 농작물을 비롯해서 가축 중에서 작은 가축을 드리는 소 11조라는 참 독특한 11조 제도가 등장합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11조를 떼는지 지역마다 편차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일동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돼지를, 그러니까 새끼가 10마리 나면 1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주한 이동에 사는 사람들은 야,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해서 부정한 거잖아,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 그건 11조 띄는 거 아니야 라면서 안 하는 겁니다. 이 마을에 살면 11조를 해야 됐는데 저 마을에는 11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나 컸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세 시대의 11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근대로 넘어오면서 시민혁명으로 교회와 사회가, 국가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11조는 유럽의 교회와 사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폐지가 됩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의 11조 폐지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는 1887년에 폐지가 되었고, 아일랜드는 1871년 아일랜드 성공회가 국교의 자격을 잃으면서 폐지가 됩니다. 영국은 1836년에 소작세로 11조를 대체했고 폐지합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강제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단 몰몬교와 제7일 안티길교처럼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그 종파들은 아직도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803년에 제국회의를 통하여서 교회의 재산이 국가로 환수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세가 부과되는데 그건 역시 자발적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인정을 하면 주민등록에 기독교인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시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 외에 종교세로 자신의 소득의 8% 내지 9%를 더 냅니다. 남들이 내지 않는 세금을. 그리고 국가에서는 그것을 모아서 카톨릭과 개신교에 사람이 몇 명인지를 분배하면서 그곳에 넣습니다. 어찌됐든 독일도 11조가 폐지되었고, 프랑스는 프랑스 대영목을 통하여서 11조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1조의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의도를 찾으시오.
아마 어떤 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들어보니 11조는 강제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강제성을 띄었다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성전도 없어, 제사장도 없어, 레위인도 없어, 딱히 11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더군다나 선진국이라는 유럽도 벌써 몇백 년 전에 11조를 폐지했는데 도대체 어떤 놈들이 11조 안 하면 큰일 나간다고 협박해가지고 여지껏 내가 11조를 했냐라면서 원통해 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봉헌 찬양으로 불렀던 가사말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라면 11조가 되었던 어떤 헌금이 되었던 여기까지 여러분이 드렸던 그 헌금의 액수로 여러분이 받으신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다 보답했다고 생각되어지냐라는 겁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앞으로 헌금에 대해서 자유로우십시오. 여러분은 할 일 다 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엄밀히 말해 오늘날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 처소인 예배 당일 뿐입니다. 아울러 목회자들 역시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목회자인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했던 일부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11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이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곳에 오면 에어컨 돌려야 되고 불 켜야 되고 마이크 시스템 때문에 방송국에 직원이 있어야 되고 식당에서 뭐 해야 되고 주차위원이 있어야 되고 뭐하고 이거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돈 억수로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주중에는 자기의 생업을 하다가 주일에만 부업이 되었던 혹은 봉사로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주중에 있는 자기의 본업 때문에 주일에 빵꾸가 나도 아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라면서 그런 편견을 갖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울러 교회 행사나 교회 운영에 비용이 발생하면 전체 비용을 교인들의 n분의 1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청구하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거에 대한 기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매주 이곳에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면 행사도 할 필요 없고요, 시설 관리비도 낼 필요가 없으니 헌금을 하지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때로 긴급한 구제의 손길이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인들은 비록 우리처럼 꼬박꼬박 11조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전 재산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곳에 오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듣고 계시다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을 귓등으로 들은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헌금을 하지 아니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재산을 팔지 아니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일수록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또 한 번 꺾어서 낸 문제가, 그 의도가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도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로 11조를 운운하면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이야기했던 사단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면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제외한다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십계명 제3계명을 통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면서 그분의 이름조차 허투루 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11조를 운운하면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셨을까요? 배가 고프셨을까요? 느닷없이 돈이 궁해졌을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한번 평가해 보라고, 나 그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이거는 석연치가 않습니다. 근데 왜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가 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복귀한 다음에 돌아와서 잘하는 것 같더니 아니 어느 날부터 이것들이 멀쩡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재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도 드리고 곡물도 드리긴 하는데 쓸모없는 것, 흠 많은 것을 골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 하는데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방 신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뭔 짓을 하는지 깨달아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은 여기 종으로 끌려와서 죽도록 노력하는데 우리가 비웃었던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너무나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 따로 있고 바람을 불게 하는 신이 따로 있고 풍년 들게 하는 신이 따로 있고 아들을 낳게 하는 신이 따로 있고 신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섬기긴 하는데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내 생활에 윤택하고 내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할 또 다른 신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은 단순하게 11조 하면 너의 재산을 몇 배로 뻥튀기 해주겠다, 그러니 11조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꼬박꼬박 갖다 바쳐라, 그런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 그 개수와 그램수까지 정확하게 재어가면서 11조를 드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11조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10평 농사 짓는 데에서 100평, 1000평 되는 곳에서 농사하는 것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뻥튀기 해주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10평 농사를 짓는데 메뚜기가 와서 그것을 해하지 못하도록 10평에서 10평에 맞는 곡식이 맺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단 한 번도 뻥튀기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니들이 복받기 위하여 다른 신들에게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니들은 이방 사람들이 부러워서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까지 더불어서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니들이 부러워하는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을 복되다라 하면서 부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기웃거리고 있는 신보다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11조를 하면 재산이 뻥튀기 되기를 기대하거나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냐 없냐라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능력 없는 이방신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11조와 봉헌문을 가지고 어느 신에게 네가 바칠 것이냐, 그것이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인지 네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시험 가운데 네가 빠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1조를 할 거냐 말 거냐, 교회 건물이 신학적으로 성전이 맞냐 어쩌냐, 오늘날 목사들이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어쩌냐 11조를 하면 뻥튀기 해주시냐냐 마냐, 그따위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확한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지,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는 말씀의 출제의 의도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 문제의 반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니들 자신 좀 시험해 보라고. 그러니 당신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데 기독교를 그리고 신앙을 반대하는 남편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제대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라면,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은 당신이 바치는 금액에 몰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11조의 액수에 혈안이 되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당신이 아무리 많은 11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곰곰이 따져보면 어쩌면 그 11조가 정확한 11조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마치 자기가 다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 날마다 빠져 살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순간 그런 시험에 들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표현해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 형용할 수 없을진데 정확치도 않을 11조 몇 푼 때문에 기죽어 살거나 혹은 할 것 다 한 듯 교만하여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매일매 순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을 얻기 위하여 이방신에게 기웃거리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메뚜기를 금하심으로 토지의 소산과 밭의 포도나무 열매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하시겠습니다.